네, 여기 나의 430년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에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잘생긴 외모와 호감 가는 첫인상에 이끌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부터 외도를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했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모태신앙인인 남편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나보다 예수가 더 좋냐 하며 조롱의 말을 해대니 수치심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두 아들만 결혼하면 반드시 황혼 이혼을 하리라 마음먹고 꾹 참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가정으로 돌아오고 저는 늦은 나이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은 뒤 이제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저희 부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음란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니 남편이 받아들여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후 불안했던 저는 남편의 퇴직금과 무리하게 대출받은 돈을 남동생 사업에 투자했다가 크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저의 물질 우상과 가족 우상을 절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망해도 진즉 망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에 보호관찰까지 받을 정도로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던 둘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들의 결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남동생이 이 예배를 계기로 교회에 다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6월절 식사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중보기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던 저와 저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수해야 할 수고와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지혜로 시어머니의 역할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옳고 그름이 아닌 말씀의 관점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남동생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묵상 간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자신이 이렇게 죄인됨을 발견하자 이제 이렇게 남편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보호관찰까지 받을 정도로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던 둘째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남동생이 이렇게 이 예배를 계기로 교회에 다니도록 인도했는데 이것은 바로 6월절 식사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덕분임을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7절까지인데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해서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라암셋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리고 숫곳은 초막, 운막, 오두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에서 오두막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태양의 그 아들이면 높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높은 그런 걸 말하겠지만 오두막까지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당하지 않으면 숫곳이 왜 좋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라암셋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에 별 볼 일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자 초막 이 오두막에 살아도 그곳이 천국임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초막 오두막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정박지 이름을 부른 것은 그곳에서 최초로 형편없는 피난민 임시 천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은
40년 동안 이제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날짜가 언제였냐면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1월 15일로 나와 있어요. 1월 15일.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원이 유아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이 약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자손 70명을 축복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라암셋을 떠나서 그러잖아요. 이 떠나다라는 말은 뽑다, 천막 말뚝을 뽑아내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막 말뚝을 뽑고 장막을 접고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게 끝이면 출애굽기는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원 사건 이후에 구원의 여정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여정인 거룩함에 힘쓰고 있나요?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해가지고요, 이 구원과 자유 해방으로 이끈 하나님의 역사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 갔는데 잘못됐죠. 왜냐하면 여기 잡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잡족들도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계하고 차별하는 거 끼리끼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한 관심을 넓혀 가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 보자면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자유는 다른 민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구원은 이웃과 피조세계의 자유와 해방을 안겨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과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잡족에 대한 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출애굽해서 잡족 같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는 찌질하고 싫어도 내치지 않고 나와 같이 가야 할 잡족은 누구입니까? 39절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때가 그 무교병 가지고 나온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급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은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긴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 안 해주신 거, 우리가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언제든 떠나는 이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0절 4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해가지고요, 이 430년이 끝난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사탄과의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싸워내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41절에요,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430년이 끝나는 그날 정확히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정확하고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말씀의 일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 41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나의 애굽에서 환대와 번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거주하는 기간도 끝이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날에는요, 쉽게 말하면 철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철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지키다라는 것은 철야, 불침번, 감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려고 밤새 깨어 계셨음을 기억하고 6월절 밤에는 여호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도 하나님이 늘 깨어서,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철야를 밤을 샘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어서 지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애곡의 밤이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어둠의 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은 여호와의 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닥친 어둠의 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요, 43절부터 4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방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지만 45절에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48절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이 45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류인하고 타국품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동체에 잘 붙어 있지 못하고 마치 거류인처럼 타국품꾼처럼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아무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뼈도 꺾지 말라. 아니 이 어린 양 뭐 뼈 꺾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 아닌가? 근데 이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서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당시에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들을 뼈를 꺾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것을 지킬지니라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이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게 구원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아까 위에서 그 44절 45절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여기 보니까 타국인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유월절 지키고 싶은 사람들 지킬 수 있대요.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월절 지키려고 하면 할례 받으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약에도 혈통을 넘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가진 신앙의 증표로 성도의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혈통과 신분을 떠나 믿음만 있으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믿음의 공동체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세상 모임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죄를 고백함으로써 유월절 식사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 할례는 확장되어 가지고요.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굳은 마음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 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48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에 행해야 할 할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49절부터 51절을 보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할례 받으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명령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또한 이런 거류민들, 잡족들을 품어내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